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시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보내게 되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교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고난 주간 한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나오셔서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둘이 되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전의 휘장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휘장이 누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막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총 성경 가운데 50장이 성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13장, 그리고 레위기에 18장, 그리고 민수기에 13장, 그리고 신명기에 2장, 그리고 히브리서에 4장, 총 50장의 말씀이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에 총 11장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총 14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나누려면 2박 3일 동안 말씀을 나눠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그 부흥회를 보니까 3박 4일 동안 성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요약도 같은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막의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성막에 대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 이제 부분부터 1번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죠. 가장 오른쪽에 이제 뭐가 있죠? 입구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밑에 이제 오른쪽에는 뜰이 있고, 중간이 성소고 마지막이 지성소로 이루어진 것이 서로 성막의 그런 모습인데, 이 이제 그 구원을 의미하는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큰 성막에 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뜰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사실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번제단에서 어떤 일을 하죠? 제물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죽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그 짐승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죄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죠?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꾸 커다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범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씻는가 하면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회중들, 일반 사람들이 이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는 누가 들어온 자리인가 하면 바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촛대가 있고, 다섯 번째는 떡상이 있고, 여섯 번째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인데,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촛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매일 가운데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떡상이고, 또 여섯 번째 향단, 분향단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전의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전의 그림.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는 천사가 이제 두 날개로 품은 것을 이제 양쪽으로 보고 있는 그런 법궤의 모양인데, 마치 왕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날개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시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mercy s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은 자라고 할 때 그 한자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베풀 시에 은혜 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시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지성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술물로 시작해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본죄를 날마다 극복하고 세상에서 빛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 못 산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성막은 그 휘장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입 금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형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소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바로 휘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절로 휘장이 찢어져 내리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절대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목사를 옆에 두고 기도하십니까? 목사를 옆에 두고 기도하셔야죠.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직접 나가서 기도하시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상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길래, 우리가 지성소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성전 안에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지성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성소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텐데, 성전의 휘장이 쭉 찢어져 내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지성소, 완전히 닫혀 있었던, 출입 금지되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특권, 그런 간격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디에 도달하게 되시는가 하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글씨를 쓰셔서 그 두 돌판에 여러분 뭘 새겨 넣으셨습니까? 십계명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뭘 담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을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핵심을 바로 그 돌판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것이죠. 요즘 저희 교회 보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십계명이나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모습인데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낸지 아니? 바로 그것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야.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 너희 뭔지 아니? 바로 이 모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란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제가 전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세상살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금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얘기했다가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노예 모습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노예 근성의 뿌리가 박혀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같은 모습,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깨트려.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들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정신이, 너희들의 이 비전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는 온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너희들은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고정관념, 너희들의 선입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 되고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 너희 안에서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므로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만나를 담고 있는 항아리입니다. 부활 신앙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변질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만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주님이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자격으로, 내 조건으로, 내 열심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만 뜨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는 또 죽으면 주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또 살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이리로 들어와, 휘장 안으로 들어와,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와라. 절대 죽지 않아.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제 너희는 나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제 너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은 날마다 내가 베푸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은혜입니다. 이제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 성소에서 세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촛대, 두 번째는 떡상, 세 번째는 향단 혹은 분향단입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죠? 앞서 말씀을 나눴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우린 뭐라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죠. 그런데 여러분,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그냥 비춰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는 것이 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발광체 대신 그 주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춤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매일 삶에 지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떡상입니다. 떡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앞에 나왔던 지성소에 있었던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떡상도 또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떡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인데,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언약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레마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십계명의 두 돌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회복 관계, 이거 십계명의 두 돌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떡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그 떡상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또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 우리를 유능하게 해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향단, 분향단.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활동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내게 이득이 되는지, 뭐가 나에게 유리한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게 되면 그런 모든 이기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정리해 볼까요? 지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신분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새날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내 오셔서 마음껏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성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성령님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며 그런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성소의 삶인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